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랍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가지고 갔어.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기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면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건대 능히 사람을 죽이면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 사람이 에스라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하므로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람을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여호와의 몸을 입고 씻으라. 네 손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면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멜의 생각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가리켜 문학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이 말씀대로 한 가지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의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가로되 나의 스승인 여호와의 사실을 가리켜 맹세하나니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나만이 받으라 강건하니 저가 벗어나리라. 나아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사든지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성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이번이 땅에 들어가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을 부리지 하시며 내가 한번이 땅에서 몸을 부르오니 내가 한번이 땅에서 몸을 부를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성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평안히 가라. 저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진행하니라. 하나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 가지고 온 것을 그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의 사실을 가르쳐 맹세하느니 내가 저를 나서서 무엇을 그에게서 주하리라. 나아만이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 내려 맞아 가로되 평안이냐. 주께서 나를 보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각을 지키고 성령이 요장 잔지에서 제게 말씀을 전파대 당신 저희 하나님과 우리
나아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지하여 은 2달란트를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두 사환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람에서 취하여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변행하게 한지라.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에게서 내려는 받을 바인데 내니 생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물러문이나 포도원의 양이나 선한 남자는 요정을 받을 테냐. 다 같이 그러므로 나아만이 문둥병이 내게 들어가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문둥병자 나아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에 와가지고 아랍 군대장관 나아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방 국가에 아람 국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라는 것을 이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아람 국가가 굉장히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물이 쳐와서 쳐들어왔을 때에 한 계집 여종을 잡아가지고 갔는데 그 아이가 이 나아만 처 시녀로 수정 들고 있는데 나아만을 볼 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아만은 그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니 그 주인 하게 되면 왕을 놓고 얘기하는 거죠. 왕에게 크게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 원인 하나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말미암아 아랍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관할하는 분이 아니고 온 세계를 관할하시는 분이시다. 아랍 왕 군대장관 나아만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해서 아람을 구원하게 했고 그래서 아람에서 크게 존귀하게 여김받는 그래서 군대장관을 있는데 불행하게 그에게 문둥병이 있다. 이 문둥병은 참 무서운 병입니다.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문둥병에 걸렸다 하면 그 인생이 끝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으로 있는 이스라엘 여아가 나아만 장군이 마음도 굉장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그 병이 치료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했어요. 비록 어린아이의 말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환자들을 대해볼 때요 아픈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조금만 유익이 된다 라는 말만 들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다 하는 건 다 쫓아다니다 보니 좋은 건 없고 결국 돈 파는 좋은 점만 있어요. 성경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나아만도 비록 어린애의 계집종의 소리지만은 그러나 그 말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자기 주 왕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왕이 존귀받는 군대장관이 문둥병에 걸려서 참 이제 안 됐는데 그런 얘기 들으니 가라 하고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데 예물을 엄청 보내죠. 이 아람 왕이 준 예물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왕한테 친서를 보내고 또 이제 여기 예물을 보내는데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이게 굉장히 많은 액수예요.
우리 그늘로 얘기하면 한두 사람이 드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로 갔어요. 이스라엘 왕이 아라 왕이 준 편지를 딱 받아보니 이게 시비 걸어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는 하나의 음모다. 왜냐하게 되면 자기를 보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이 내가 하나님이관데 사람을 죽이고 살리게 하느냐. 그 대신들한테 너희들은 자세히 생각해보라. 이건 필경 틈을 잡아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전쟁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랍이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나라이므로 이스라엘 왕은 두려웠어요. 그래서 옷을 찢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슬픈 일을 당할 때에 옷을 찢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엘리사가 들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듣고서 그 나아만을 나한테 보내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나아만을 엘리사한테를 보내는데 나아만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그 행차가 그 종들이 그 수하 부하들이 엄청 많이 따라온 것 같아요. 그 많은 예물들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의 집으로 행해 갑니다. 엘리사의 집으로 행해 갔는데 엘리사 집에 앞에 딱 왔더니 엘리사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엘리사가 부리는 종 사환 게하시를 내보내 가지고 말을 전달해요. 너는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깨끗하여서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리라.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화가 나요. 화난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중 안 하는 것. 왜냐하면 자기가 아랍의 왕 다음에 가는 군대 장관인데 와서 보지도 않고, 둘째는 나와서 자기를 그 환차에 손을 얹고 그때 당시에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굿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얼굴도 내밀지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럼 깨끗해진다. 야, 우리 다메섹 강이 요단강하고 비교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요단강 하게 되면요, 요단강이 대단한 강으로 여겨질지는 몰라도 작은 강이에요, 요단강. 근데 가끔 물이 뿌를 때는 넘쳐 흘러서 그럴 때에는 평소에는 딱칠해요. 작은 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 요단강은 생명과 같은 강이에요. 성지라고 생각할 적에는 신성한 강이에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 올 때에 그가 건넌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에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놓고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히브리 사람이란 뜻은 건너온 자란 뜻이에요. 뭘 건너왔다? 요단강을 건너온 자다. 우리 찬송에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완전히 그는 요단강이란 그 사이를 두고서 산자나 죽은 자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그래서 건너온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요단강은 굉장히 신성한 강이에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은 우리 다메섹에 큰 강들이 가득한데 내가 뭐 할라 그 도랑물 같은 데가 씻겠냐. 차라리 그 강에 가서 씻어나 안 받는 게 낫지. 그런 얘기를. 이게 원인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 큰 물에 가 놀아야지 작은 물에서 어떻게 노냐. 이 나아만 장군이 하는 얘기도 바로 큰 물이에요. 큰 물. 큰 물에 가서 내가 씻지 뭐 할라 또랑물 같은 데가 씻겠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는 큰 물 작은 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애굽같이 나일강 같은 그런 큰 강이 있어도 결국 그 강으로 인해서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받는 모습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만이 화를 내고 돌아서서 갑니다. 만약에 나만이 그 길로 계속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다면 정말 이스라엘하고 아랍이 전쟁하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참 여기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나만의 종들이 나만 부하들이 나만을 아버지여 하고 부릅니다. 만류를 하죠. 아버지여, 선지자가 큰 일을 하려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7번 씻어가지고 깨끗함을 받아라는데 왜 못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종들이 그래 맞아요. 이 선지자라는 놈이 이게 버르장머리 없이 누구 앞에서 아예 들어가서 쳐 죽입시다. 그럴 수도 있어요, 종들이. 왜냐하면 나아만은 아랍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진정 나아만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나아만한테 아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투부터 아버지여, 선지자가 큰 일을 행하려도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씻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데, 그러면서 아주 안타깝게 청을 드는 거죠. 왜냐하면 장군이든 뭐든지 건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이 나고 나면 권세가 뭔 의미가 있고 돈이 뭔 의미가 있어요. 나만 장군은 그 종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데 어떻게 됐다 그러죠?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같이 됐다. 근데 우리 그 절차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나만이 요단강에 한 번 턱 들어가 씻고 나왔는데 몸이 깨끗해졌을까? 안 깨끗해졌어요. 2번, 3번, 4번, 5번, 6번 제 생각에는 그대로 있은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거는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이 문둥병이라면 그럼 한 3분의 1 정도나 아니면 10분의 1 정도나 7분의 1 정도나 뭐 낫는 모습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번까지 이제 씻었던 나만이 괜히 누구한테 속임을 당하고 씻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번을 씻었다. 나만 대단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에요. 결국 그 종들을 통해 가지고 종들한테 오히려 조언을 받은 거죠. 그리고 7번 씻어서 깨끗하게 돼 가지고 그래서 나만에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몸이 깨끗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엘리사를 안 볼 것처럼 했던 나만이 자기 종들을 다 데리고 엘리사 집 앞에 왔어요. 이제 나음을 받고 나서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사를 만나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정중히 자기가 가져온 예물을 받으라고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예물을 왜 안 받죠? 그 많은 예물 왜 안 받아요? 하나는 받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엘리사한테서 배울 것이 바로 나만을 치료한 것이 누굽니까? 엘리사가 치료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그 받을 위치가 아니에요. 치료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의사들은 믿음 있는 의사들은 그러니 치료는 하나님이 하고 돈은 의사가 번다. 나만을 치료한 것은 하나님이지 엘리사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주 나만이 받으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엘리사는 일전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나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안 받은가나 나만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스라엘에서 흙
노새 2마리 끌 수 있는 흙을 수레다 실어다가 자기 집에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에게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신앙이 지금 바뀌어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여호와를 몰라가지고 다메섹에서 섬기는 림몬 신을 섬겼어요. 곰 같은 걸.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고 나서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의 신이 있다 없다? 없다. 이스라엘만 참 신이 있다. 이게 나아만이 신앙이 변화된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또 요구를 하는데 그것이 18절에 나오죠.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왜? 내 주인이 림몬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숭배하며 내 손에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 땅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 땅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대하여 당신의 종을 사유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내 주 왕을 모시고 림몬 땅에 들어가서 제사할 때에 왕이 허리 굽힐 때 나도 굽혀야 되는데 그걸 놓고서 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본의가 아니고 왕을 섬기는 그런 이제 정치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사유해 달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만약시 나아만이 아람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신앙이 확 바뀌어지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 정치 생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림몬을 섬기는 데 들어가서 본인은 아니지만은 이제 허리를 굽힐 때에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평안히 가라. 그래서 나아만이 떠나가죠. 근데 엘리사를 섬기던 사환 게하시가 이거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아주 몸이 안 달아납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가 마치 가룟 유다 같아요. 예수님한테 값진 향유를 한 여인이 와서 부었을 때에 가룟 유다는 왜 이것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줄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할 때 성경에는 이거는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요 저는 도둑이다. 그 돈을 탐했다 그러죠. 300데나리온. 근데 나아만이 가지고 온 그 예물은 기가 막힌 액수입니다. 근데 주인이 이걸 받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가서 받을 것이다 하면서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거기에서 취하리라. 게하시가 탐심이 생겼어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도들 중에도 이런 탐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돈을 만지다 보게 되면 탐심이 생겨. 조심해야 돼요. 게하시처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뒤쫓아가요. 뒤쫓아갔더니 나아만이 가다가 뒤에서 사람이 쫓아오는 걸 보고서 수레에서 내려서 평안이냐 했더니 평안이다. 그리고서 이 게하시가 하는 얘기가 내 주인이 나를 보냈다 그러죠. 우리 주인이 나를 보내어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 생도 중에서 두 소년이 에브람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은 1달란트. 1달란트가 굉장히 큰 무게가 나갑니다. 거의 이제 60몇 근 정도. 옷 2벌.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럼 2달란트를 받아라. 그리고 아주 강권해서 줬죠. 전체를 주려고 하다가 여기 보게 되면요. 나아만이 가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자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그러니까 1달란트에 한 전대가 한 주머니가 되는 거죠.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원에게 지우매.
얼마나 그 무거웠으면 두 사람이 메고서 이 게하시한테 메고 갖다 주는 거예요. 집까지. 한 달란트를 한 사람씩 메고 이렇게 무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게하시는 언덕에 이르러서는 그 물건을 두 사람 손에서 취하고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니라. 게하시가 은 2달란트에 옷 2벌을 받아가지고 땅에 감추어서 그리고 엘리사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엘리사가 너 어디 갔다 오냐? 아, 나 아무 데도 안 갔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런 얘기하죠. 그 사람이 술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얘기인즉 네가 나한테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마음은 통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춰가지고 베드로의 발 앞에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재산을 판 전부입니다. 그래서 죽었잖아요. 베드로는 그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깨우쳐 준 거예요. 엘리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니까 게하시 마음에 그가 품은 게 지금 엘리사를 섬기는 게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엘리사를 섬기는 것이 돈주머니로 알고 그래서 섬기면서 돈을 얻어가지고 뭐 할 궁리를 했어요? 감난원, 포도원, 양, 소, 남종, 여종을 거드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사를 섬긴 거예요. 이게 게하시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엘리사는 나만이 문둥병이 내게 들어가서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탐심이 우상숭배가 되는 죄악이 되는 것. 나만 문둥병이 결국 게하시에게 그 후손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잘못된 탐심을 하게 되면 복은 고사하고 화를 받는다. 근데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하면 교회만 오면 복을 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교회 온 데서 복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어야 복을 받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움직여가지고 이건 복 받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 바로 그거예요. 교회만 오면 복 받는다.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교회만 오면 복을 받는다. 교회에 충성하면 복 받는다.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복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런 잘못된 탐심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게하시 같이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나만 장군은 종들이 충고로 깨끗함을 얻고 선지자 섬기는 게하시는 탐심으로 결국 하나님과 자기 스승을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문둥병을 얻는 모습 봅니다. 나만 장군의 종과 엘리사의 종을 우리가 볼 때에 누가 더 훌륭했어요? 나만 장군의 종이 더 훌륭했어요. 엘리사를 섬기는 종 게하시는 훌륭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신자와 불신자 중에서 신자보다 훌륭한 불신자들이 더 많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원인은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